전도할 때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훈련을 받으셨든지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보여달라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이구야, 미국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백문불여일견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한번 보면 낫다는 거죠. 보면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는 거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주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작은 것은 보지 못하죠. 미생물 볼 수 있습니까? 세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커서 보지 못하죠. 너무 작은 것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건데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빛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빛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매우 제한적인 거고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외선 보지 못합니다. 적외선 못 보지요. X선 못 봅니다. 감마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 다음 그림요.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한 3초만. 자, 그림이 움직이죠. 자, 움직이는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안 움직인다.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림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여줘도 속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착시라고 말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만 딱 보면 다 안다고. 딱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면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기당하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안다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에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눈이 현란스러워서 감사합니다.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 건물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아름답다, 이만큼 화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입니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인데 독일에 있는 큰 성당들 중에 하나예요.
한눈에 봐도 웅장하죠. 코앞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크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조각되어 있고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장식되어 있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외부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노틀담,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인데 그 안에서 보면 이렇게 또 화려합니다. 멋있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건물과 건축과 장식품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며 반석 앞에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막으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는 분명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 이후에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겸손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웃고 웃으시며 시간을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십자가는 정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생명을 소유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커맨시 전도 잔치를 엽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라고 우리는 초청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와 보라 했는데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초대하시는 그분들에게 자 우리 교회 한번 봐봐, 몇천 스퀘어 핏이고 몇 명의 성도가 모이고 얼마의 버짓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와 보라 하고 보여줄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입니다. 오정세 배우와 신하균 배우가 피자 가게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뭐 잘해? 그러자 대답합니다. 피자집에서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대답을 합니다. 주의 몸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커맨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을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픽업하러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중에 정말 반가운 분을 만나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음악을 틀고 벨트를 매고 출발하는데 아차한 거예요. 제가 무엇을 두고 왔을까요? 애를 두고 온 거예요.
잠시 서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를 데리러 갔는데 애는 놔두놓고 온 거고 애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런 적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만에 발견했을까요? 하룻길을 간 이후에서야 아들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셉보다는 낫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려면 그 부모를 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부모를 알면 그 자녀의 정서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죠. 말의 습관도 알게 되고 그 감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를 닮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3년간 말씀을 들었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닮았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좀 보려고 했던 것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좀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 가운데서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하면서 자리 싸움에 그들은 현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한번 자리 안 차지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에 마음에 뺏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와보라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갈 때 향기가 나야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간혹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사람 냄새가 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인데 사람 냄새 난대요.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모습만 제가 풍긴다면 부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죠. 안디옥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야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좋은 모델을 한 명 여러분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나가면 많은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스데반 집사가 권능을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 그가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그가 선행을 베풀 때 자기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권능으로 그가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납니다. 곧 말라버립니다. 다 쓰고 나면 뭐라 말합니까?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그 힘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불쌍하니까. 여전히 그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약하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 마음, 그 구절을 읽어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구절마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쓰러져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는 그를 향해서 이를 가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고, 그리고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 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보았더니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벌리고 그를 환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그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는 눈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둘 때 그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났던 거고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쏟았던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만일 요즘 짜증나는 일이 많고 감사가 잦아들었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살피기보다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